오늘은 구약성경 이번 금요일서부터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호세아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연합하여 만든 민족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연합하여 만든 르호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 옹립된 그 민족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두 민족으로 분리가 되어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합을 하면서 이 두 민족 체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오늘 호세아 살펴볼 호세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8세기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하,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장 1절을 그냥 조용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언제 활동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느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10개 지파를 연합하여 북이스라엘 민족을 결성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그냥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이거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솔로몬 왕 때의 번영과 맞먹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형통의 시기를 주도해 나갔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울 게 없지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삶의 행복도 만족도는 높았다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지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정도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왕 2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 이러한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항상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라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방해하는 요소가 풍성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관원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젊은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관원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계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젊은 관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재물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 관원이 간 뒤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에 있어 궁핍이나 결핍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궁핍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결핍이 다가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함의 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핍과 결핍 가운데 성도들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풍성함을 추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궁핍과 빈곤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그리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알 수 없는 명령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 거의 창기입니다. 그러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남유다의 죄를 드러내듯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영적인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선택이 바로 결혼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려자, 어떠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어찌 보면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아내를 만나느냐, 어떠한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매를 주셨습니다. 결혼한 여인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레위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찌 보면 이 호세아도 음란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가? 저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비난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자다,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의미는 궁유를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궁유를 받지 못한 자가 로루하마입니다. 또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아들인데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보통 히브리어에서 로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임버림, 임심판 이렇게 지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한 행위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구해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책임도 다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 보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 호세아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로루하마, 부정의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궁유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 궁유를 얻게 되고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수룹바벨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포로기 때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남유다만이 회복되어 올라오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민족을 세게 흩어져 살거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남아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럼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상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호세아 호세아서가 지어진 연대가 대략 한 755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55년이면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오셨다면 75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날이 크게 한다란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 얻는 자들의 영광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되었지요.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그 순간 영생의 축복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